네, 오늘 또 오랜만에 박 위원장님 와서 반갑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그런 세계가 있음을 오늘 이 땅에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이 당군 신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늘을 많이 먹고 차를 탔더니 가족들이 마늘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냄새가 그렇게 지독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가서 마늘을 그렇게 먹는 거죠. 왜 마늘을 먹었을까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곰은 이 고통을 견디고 고난을 다 이기고 사람으로 변태를 했어요. 변형을 했죠. 그런데 호랑이는 어때요? 사람으로 변형을 못했어요. 왜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 거, 온전히 겪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냥 변태를 하지 못하고 호랑이에서 사람으로 변해 가려는 순간에 멈추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의 이 십자가를 통과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번데기가 변태하여 오색빛깔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곰도 고난을 겪으니까 사람으로 변태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냐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말해도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 잘 왔다고 이러면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큰 분기점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거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훈련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제 기도 훈련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녔다 싶으면요,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앉으셔서 10분,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 설악산 그 봉정암인가요? 정봉암인가 거기로 올라갔는데 아이들은 왜 올라가는지 몰라. 왜 가야 되냐고 죽겠다고 그렇게.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는요 얼마나 더 지겨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무용담을 털어놓더라는 거죠. 할 말이 많아진 거죠. 왜?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 나이 때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고생을 해본 거예요. 그게 할 말이 많아진 거죠.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요 산 아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거기서 보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재벌인지, 누가 노숙자인지,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누가 힘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듯이 산 아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산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비로소 세상에서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는 늘 못난 사람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모습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게 여기면서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건강 때문에도 많이 오르지만 정말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라서 예수님과 남들과 달리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관계는 있죠 나중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공통적으로 실수한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시려는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예수님을 막 꾸짖고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얘네 이 두 사람의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공개 같은 사람. 그 예수님께 이러는 거죠. 예수님,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타 죽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신 거죠. 그게 큰 실수. 그러니까 힘의 논리,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런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왜 산을 올라가냐면 이제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 엄청난 매질과 조롱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또 장차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자들은 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으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뽑아서 데리고 간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 가장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여전히 권력 다툼하고 여전히 자리 다툼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매여서 가장 변화되지 못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 사람의 잘난, 영적인 힘 있는 그걸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른 이 산을 신학자들은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산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에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언가 더 변화되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래. 깨닫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니 권사니 뭘 뽑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더 변화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다른 데서는 몰라도요. 교회에서는 뽑히고 뽑힐수록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꽃길만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예수 하면서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 변화된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꽃길만 걸었지만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것이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믿을 때는 쉽고 편안하고 우리가 그냥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축복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작고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믿지 않을 때는 막 살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다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은 이제는 그 제자들 앞에 엄청난 눈폭풍이 불 텐데요. 자기들이 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매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침뱉음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막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 세상에서 뻔뻔히 살아가지고
돈 욕심 부리고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게 다 가짜야, 가짜. 진짜 그리스도는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는 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올 거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 좋은 길로, 그 가시밭길도 너희 기도로 승리하고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변화되신 예수님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변형된 변태, 이게 사실 변태죠. 이게 변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변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 변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신 거죠. 그 여기서는 변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변형.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동안에 얼굴과 그 형체가 뭐 아무리 빨래 잘하는 자가 빨래해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렇게 희고 마치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 모습을 해가 힘있게 빛나고 세마포가 마치 그 어떤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희게 변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장차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한 성도들은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얼마나 절박하게 하셨길래 이토록 예수님의 형체가 갑자기 변하셨을까? 원래 예수님은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막 서양 사람을 그려놓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 당시에 예수님은 입었던 옷이 아마 하얀 옷이긴 했는데 하도 뭐 그냥 입고 다니고 막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가시다 보니까 누래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참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토록 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자신이 장차 닥쳐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 비겁하게 피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피하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죽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 기도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숨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지금 이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아 내가 네가 하는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그 비밀로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형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면서 그 산골짜기에 깊고 컴컴했던 곳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제자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땅을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었을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이제 어떤 고난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위험이 몰려와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 또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냐면 5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너무 좋아 지금 황홀병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기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니까 지금 이 황홀병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왜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황홀병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상태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있고 여기서 그냥 집이나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나가는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떠들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너무 황홀병에 빠진 나머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죠. 그렇죠? 금메달을 땄어요. 시상대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 시상대에 집 짓고 영원히 거기 살 수 있어요? 내려와서 또 죽음과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도태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거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럴수록 더 은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산 아래 내려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당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서 함께 만났던 이걸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이 너무 미숙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숙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잤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고 결국에는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원래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미숙하고요, 믿음이 없어요.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숙하고 못난 모습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숙하고 실수 많아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7절 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마침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자기도 정신없는 말을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베드로를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들은 짐승의 형상을 점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변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과 자기만 있는 그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 산에 올랐던 대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자기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도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들었던 음성, 그 기억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 위에는 이렇게 막 영광스럽고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데 산 아래는 어때요? 전쟁터잖아요. 싸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좋은데 집에 가면 어때요? 전쟁터예요.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먹고 사느냐. 심지어 사람도 전쟁 같은 사람. 그렇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길에서 싸우는 사람, 병 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 뭐 정신병자, 온갖 문제투성이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 요즘 저 친구들 말로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당황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9절만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뭘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제자들에게 진리를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두긴 두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 좋으신 분인지 이토록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믿고 그 제자들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도 부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로 승천해서 제자들을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도 너무 잘 믿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을 빌어다가 예수님께 또 물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온다는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를
단칼에 못 베어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도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몰라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리와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문거롭고 학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음을 볼 수 있어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온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죠. 여러분 김장을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서 배추를 목 따다가 그쵸? 4동강 또는 2동강으로 쪼개요. 근데 배추를 따다가 그냥 놓으면 물러갖고 썩어요. 근데 배추 썩은 데가 엄청 지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배추를 따다가 반으로 쪼개서 소금을 쳐요. 그러면 숨이 죽고 그것을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숨이 죽어있는 거예요. 배추가 살아있으면 결국 썩어요. 썩어서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치고 양념으로 버무려지면 아주 맛있는 김치로 변태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꼿꼿이 살아서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항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 되고 목사 되는 것은 쉽다고 말합니다. 물론 의사 들어가기도 어렵고 시험도 어렵지만 의사, 판사, 변호사, 목사 그래도 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판사, 목사, 의사 될 수 있지만 사람 되는 건 어려워요. 짐승은 땅만 보고 살지만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늘 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본성이 있어서 하늘은 안 보고 자꾸 땅만 보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을 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가시밭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비록 역경의 길일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미숙해서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계속 주님과 함께 가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봉당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